트레이닝하는 것이죠. 또 이 기독교 교육은 이 학생과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덕성을 함양하고 또 기독교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행동하고 삶을 실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아주 촉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게 하고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또 기도 생활을 가져라. 하루에 아침 저녁 5분 10분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라.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이 영적 성품을 형성하고 또 성장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기도. 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그런 경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심령에 평화가 와요. 평화가 조성이 되고 또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심령이 아주 괴로우면 남과 별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신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과 이런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요,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학업을 돕는데 굉장히 유익을 줘요. 그리고 사업하는 이들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믿음을 자꾸 키워주기 때문에 추진력도 생기고 또 믿음이 생겨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독교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훈련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이 모든 인간들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예우를 해야 되겠죠. 또 나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고요. 그러려면 먼저 남을 존중하고 또 예우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나도 이런 인권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 책임을 질 때 권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훈련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듣고 예배 생활을 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단계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꾼이 되는 그 목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꾼 배양하는데 아주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요? 우리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란 이 말은 이하드란 말이면서 통일적인 하나님이다. 응?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하나 되시는 통일적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단일신이 아닙니다. 또 단신론 것이 아니고 또 다신론도 아니고 그리고 범신론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배격해요. 그리고 통일적 유일신이라고는 중요한 그 삼일체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마음은 레밥이란 말인데 지정의, 우리들의 성품을 쏟으라 그런 말이죠. 또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한다는 말은 네페시란 말이에요.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생명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우리들이 목을 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힘을 다하여 이런 말은 메오드란 말인데 우리의 육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육적인 몸으로 만져지는 이 육적인 힘도 쏟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 몸이 와야 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은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노력을 다해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사모하고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까?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예배와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번 강조했지만은 너희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 예배한다, 서비스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피라밋을 짓고 또 피돔성과 라암셋 도성을 흑벽돌을 찢어 가지고 도성을 건설하는 이 건설 현장에서 중노동으로 그들이 핍박을 받고 노동 착취를 당했죠. 그렇게 하면 언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쉴 날이 없이 노예처럼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쉬게 하죠. 하루는 꼭 쉬면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얼굴을 배웠고 찬미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뵙는 비결이 바로 예배인데 예수님 보러 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바라보는 자를 닮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저에도 다 부모 닮아요. 왜? 평생 10년, 15년, 20년, 30년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바라보면 닮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이 뭘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배웁니다. 그의 사상을 배우고 그의 가슴을 또 그의 뜻을 배우고 그의 비전을 배우고 그가 어떤 성품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거기에 담겨 있고 우리의 성품도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영은.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과 정신력과 모든 전인격을 쏟아서 주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상대를 찾는 겁니다. 육적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을
영이 같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레일베타에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또 영이 담겨있는 육신이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쏟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는 진심으로 그렇게도 번역이 됐었어요. 진실로 참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물건 사러 갈 때는 그냥 물건 간단히 사고 그냥 또 딴 생각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예배하러 와가지고 장사하는 생각, 직장 가는 생각, 뭐 친구 만날 생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그분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만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나도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자들한테 나처럼 예배 드려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나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라. 나처럼 성경을 읽고 나처럼 전도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가 목회의 목적을 그렇게 두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형성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성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 진실한 성품은 바로 평생 동안 예배함으로 출발해요. 예배함으로 주님을 닮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닮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닮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자인 목사, 선생님, 또 부모님, 아빠, 엄마가 먼저 믿는 사람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읽고 새겨야 되겠죠. 또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을 뱉어가지고 말로 표현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교사는 바로 아빠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먼저 자신이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교과 과정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준비하고 교과서를 먼저 읽고 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준비해서 오면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가슴에 새겨야 돼. 그러려면 읽어야 되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몇 절이라도 암송을 해두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가슴에다가 새기고 이것이 우선순위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은 곧 그 뜻을 음미해야 돼. 이게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들이 보면은 그 풀 뜯은 거 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가 4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대강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쉴 때 눈을 감고서는 계속 씹어요. 거기서 이래 가지고서는 제1 위에 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제2 위로 넘기고 그 다음에 또 3위로 넘기고 이래가지고 삭혀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우유를 만들어요. 시퍼런 풀이 말이에요. 푸르렀던 풀이 또 아주 거칠었던 그런 풀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어린 송아지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하얀 우유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말씀이 내게 인격화돼야 돼. 체질화돼야 돼. 습관화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나의 삶의 원리로
삼았을 때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또 영양가가 되고 삶의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나 선생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먼저 읽고 음미해야 돼. 되새김질을 해가지 않고서는 자녀나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인용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 목사가 젊은 목사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서로 맡게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가 젊은 목사라고 업신여기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젊은이들은 되게 경험이 없다 그래서 좀 무시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되겠어요? 말,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 이 부모님이나 목회자 또 선생님은 다 본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이야기를 거기다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해놨어요. 모델이 되라, 모델. 여러분들 그 텔레비나 뭐 이렇게 한번 의상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멋지게 옷을 입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여성들이 바라보고 흠모하고 나도 저런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멋있게 걸어가는 그런 여성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모델을 보니까 그들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델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 우리가 학생들 앞에, 부모님 앞에, 또 그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선생님도 또 목사들, 마찬가지겠죠. 모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본을 보인다는 말 중에 무슨 뜻이 하나 있는 거니? 흔적을 남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흔적을 남긴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를 이제부터 너희들이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고통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말은 스크래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이나 유리나 무슨 뭐 이렇게 플라스틱 흔적이 남잖아요. 뭐 그렇게 가지고 스크래치. 응? 예수 믿다가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응?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창피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스크래치가 남아요. 마음에, 심령에. 가정생활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뭐 처음부터 착착착착 맞아요? 처음에만 눈만 맞았지. 그런데 이제 살아보면은 성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다 취향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려면 그거 다 깎을 거 깎고 자르고 내고 이렇게 가지고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부가 되는 것, 한 가정이 되는 것 다 그런 훈련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얼마나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태장에 맞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요. 물에 빠지고, 그냥 예수 믿다고 복음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저 시리아 그 지역 그 다메스커스에 가가지고는 막 도망 빼느라고 그냥 바구니 타고 내려온 적도 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보름 동안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또 깊은 강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막 이랬었다는. 또 배고픔 자지 못하고 이 흔적이 그 삶의 기억 속에 또는 실제로 흉터가 남고 채찍에 맞은 그 몸을 보면 그런 것이 다 기억되죠. 여러분들도 인생살이 지내보면은 여기서 발만년 그야말로 흔적들과 새록새록 일어나는 모든 상처들 뭐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남은 상처들이 있고 이게요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고난을 받아도 견뎌냈구나. 견뎌내야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몰딩 하잖아요. 몰딩은요 주물 빼는 그 철 공장에 가면은 그런 형틀에다가 거기다 쇳물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빼. 또 플라스틱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가면은 그 성형된 그 바구니나 또는 그릇이나 장난감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형틀에 넣어서 녹여서 그것도 부어가지고 쫙
빼는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형상입니다. 모형이에요. 거기에 우리 성령의 불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뜨겁게 해서 부어 넣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어 빼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다. 이제 예수 믿으면서 10년 믿고 20년 믿고 또 평생 믿으면요, 우리들을 말해요. 어쩐지 저분 예수 믿는 것 같으네. 저분 교회 다니죠? 당신 교회 다니죠? 이렇게 묻는 때가 온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예수하고 닮아가는가 보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게. 이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폼을 드러내서 형상을 드러낼 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지향하는 구체적인 교육 지침이 있어.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 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지침이 뭐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말씀을 읽어놓고 외워놓고 한 절이라도 그렇게 해야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리고 가르치지. 자기는 말씀 한마디도 외우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서 어떻게 또 기도 한 토막도 안 해놨다가 너는 기도하고 살아라,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빠처럼 기도해, 엄마처럼 기도해, 이런 식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렇게 먼저 연습을 해놓고 자기가 생활화되어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늘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계속해야 돼요. 좀 듣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가르치지 않고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주면요, 언젠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빠 말씀이 생각이 나.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게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말은 강의하라는 뜻과 논의하라, 논쟁하라, 논리로 전개해 주라,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론은 말씀을 설명해 줘요. 말씀을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은, 청소년들 잘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해야 되는 것을 성경의 모세의 글, 오경을 갖다가 또 시편의 글,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을 다 갖다가 길 오리 내려가면서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웠다고 그래요. 뜨거웠다. 이렇게 가르치면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야. 강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토론하라, 그런 뜻이에요. 토론하라. 또 논쟁하라. 그런 뜻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아이들한테 묻게 해야 돼. 아빠 뭐 모르는 거 있어? 그럼 물어야 돼. 응? 또 엄마 뭐 묻고 싶은 거 잘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어? 아직 그런 건 모르냐고 막 쥐어받고 그러지 말고 질문하는 것을 아주 격려하고, 좋은 물음이야. 아주 멋진 질문을 했네. 그러고서 쉽게 얘기를 대답을 해주는 거. 그리고 그래야 이제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 교육에서 아주 발전한 것이 뭐냐면 하브르타라는 그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아주 특별한 교육 방법인데 서로 논쟁을 시켜, 서로 말싸움을 시키듯이 이렇게 유대인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 둘 이상, 셋, 넷도 좋아요. 특별히 둘씩 붙여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럼 또 이쪽에서 질문해서 이번엔 내가 질문하고 또 그다음에 논리를 펴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과 또는 주장을 격파하게 하고 또 이론을 전개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요 잊어버리질 않는데요. 자기가 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펼까? 이 논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논리 전개. 그래가지고요 이 하브르타 교육을 하면 청소년들이 또 대학에 가서도요 아주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 대학에 들어갈 때도 논리라고 그러나요? 응? 논술 시험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케네디 가정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이 가정에서는 식탁에서 반드시 형, 동생, 형들 간에 서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서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기도록 서로 말싸움을 논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육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브르타.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인 엄마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오늘 한국 엄마들은 뭘 배웠어?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뭘 물었어 오늘? 무엇을 질문했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브르타라고 하는 이 교육 방법을 점검하는 거예요.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과학도 발전하고, 그래야 논리 전개, 또는 학문도 발전하고, 소설도 쓰고, 또 아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아주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또 과학계 또는 문학계 또는 무슨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서로 우리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것을 그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논리를 전개하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공산주의도 나왔습니다. 칼 막스나 또는 스탈린도 다 그 엄마가 유태인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러면서 하여튼 유태인들은 여러 다양한 방면의 창의를 발휘하고 개발되고, 지금의 모든 무슨 이런 디지털 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초를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교육한다, 배운다, 훈련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이 얘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우리 식탁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케네디 대통령의 가정에서는 많은 정치가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연설들도 잘하고요.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리하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브르타 기독교 교육, 히브리 교육 이런 훈련을 한번 적용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어서 나가서 대학에 가고 또는 고등학교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체현화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자극을 줄까?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다는 말은 무엇일까? 옛날에 우리 아줌마들이 장에 가면은 장에 가면 실을 손가락에다 묶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씩 묶고 가. 그럼 첫째 새끼손가락에는 조기 사오는 거, 그 다음엔 또 무슨 배주 사오는 거, 또 무슨 물감 사오는, 바늘 또 사오는 거,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의 기호를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로 손목에다 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손은 모든 일을 행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말은 말씀을 실행하는 원칙으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훈련해야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보게 되겠죠. 또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라고 해요. 미간은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두엽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뇌에다 기억해가지고 인격과 삶의 원칙을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 손으로 행동하고 발로 걸어갈 때 실천 원리가 됩니다. 또 뇌에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해 두면 우리 인격화되고 체질화되고 또 습관화되어 가지고 우리 인생살이의 원칙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집에 많이 기록해 두세요. 문설주, 문기둥에다가도 말씀. 우리 6.25 시절에는요, 대문에 가서도 입춘대길, 이런 거 봄이 되면 다 써붙였잖아요. 또 옛날 집에들 또 가보세요. 다 뭐라고 써붙였잖아요. 좋은 경부들을. 말씀을 가정에 써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무의식 속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보면 보기 싫은 광고 시간 계속해서 몇 번을 보면요. 눈에 잔상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냥 보기 싫어도 막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30초 돌리는데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새김이라고 그러죠. 뇌에 아주 새겨져. 망목 속에 그려져. 시청각 교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의식화한다 그래요. 의식화. 의식 속에 아주 침잠해.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놔라. 자기들도 모르게 읽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읽는 것을 그치지 말라. 읽는 것, 독경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 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구원하는 것, 가르칠 때요 꼭 그냥 막 주입식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구원해야 돼.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것이 이렇게 해주면 내 소원이야. 그러고서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하고 구원해야지 그냥 명령조로 하고 욱박지르고 이런 것은 잘 먹어 들어가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제 목회자는 전념해야 돼. 가르치는 것을.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까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유대교가 저런 나라 잃고 1500년, 1800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다시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잖아요. 또 우리도 같은 해 1948년 우리는 8월 15일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돌아가기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그들이 구호가 뭐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그게 구호예요. 라틴 아메리카에 살아도 북아메리카에 살아도 아프리카에 살아도 유럽에 살아도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꿈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직 통일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반쪽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그래요. 북한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차 타고 유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 시베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섬나라와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고 또 무너진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선배들이 시베리아까지 가서 또 만주까지 가서 중국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거 다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재건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것을 손목에 매며 내 미간의 표를 삼아서 인격화되게 하고 시각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그 인품과 성품과 인생을 인도하도록 가르치고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잘 가르쳐서 주의 제자들을 삼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